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이렇게 감사드리고 기념하는 절기인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에다가 옷을 깝니다. 손에는 우리가 소위 야자수 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들고 막 흔들면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란 뜻은 잘 아시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그 예언을 성취시킴으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귀를 타시나니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화려한 백마를 탄 왕제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소박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빛나게 했고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문호 세익스피어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세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오면 우리는 모두는 일어나서 세익스피어에게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있었던 임금, 황제, 모든 왕들, 대통령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한 분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의 왕이시고요. 진정한 온 인류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대중 앞에서 한 일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고서 대중 앞에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했다기보다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성전을 출입하시면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반드시 저것은 정리를 해야겠다 마음을 잡수고 계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파고 사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성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핍박을 피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왔겠지요. 그게 참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주변에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제물 마켓이 형성된 것이지요. 또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올다 보니까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 돈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돈을 이스라엘 유대 돈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편리를 추구하는 것,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허락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좋은 의도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입속만 챙기는 그야말로 장터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옛날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요? 제밥. 왜 이런 말이 나온지 아시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삿날이 되면은 그나마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푸짐했었을 거예요. 근데 제사가 왜 이렇게 긴지요? 그것도 한밤중에 늦게 드리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제사 드리는 그 마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놈의 제사 언제 끝나지? 이 마음이에요. 이 제사가 빨리 끝나야 내가 저 제밥을 얻어먹을 텐데, 이 모습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고자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길목 좋은 곳, 장사 잘 되는 곳을 찾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성전 가까운 곳으로 장터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면서 이방인의 뜰이긴 하지만 엄연히 성전에 속해 있는 그 성전 뜰에 장마당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이미 성전의 경건성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재물들의 울음소리와 손님들을 부르는 호객소리, 팔 물건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 성전은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때가 대목이다, 한몫 잡아야 된다,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아요. 안 살 수도 없고 제사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몇 배를 줘가지고 그 재물을 사는 겁니다. 환전상들은 환율을 높이 올려가지고 거의 강도짓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환전하겠다고 가져온 로마 동전에 새겨진 사람의 형상입니다. 황제들의 형상 같은 게 새겨져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새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성전에서 통용되고 있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전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이속을 챙기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의 말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레미야 말씀, 두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이 일로 인하여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더 마음에 굳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하는 이때가 회개의 때였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가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은 바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회개하라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이 있은 지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안, 로마의 장군이었다가 나중에 황제가 되지요. 그 베스파시안이 먼저 67년경에 쳐들어왔다가 사정이 생겨서 돌아가게 되고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로. 그리고 AD 70년경에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에 유학했던 유대인의 지식학자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로마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황제 베스파시아는 이 요세푸스의 재능을 알아봅니다. 헬라어, 그리스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에 능통한 이 요세푸스를 군대 통역관으로 쓰면서 그에게 유대의 고대사를 집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은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때에 있었던 일들의 일부를 하버드 대학에 있는 영어판이 번역된 것을 가지고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예요. 한편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전한 여자와 갓난 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질비했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으며 아무데나 쓰러져 죽어갔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강도들이 그 집에 들어왔다가 구운 구수한 고기 냄새를 맡고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그들이 먹은 고기가 사람의 고기라는 걸 알고 강도들은 기겁을 하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이런 내용들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었다. 도시의 기승을 부리던 강도들은 칼이 잘 드나 시험하기 위해 죽은 시체나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찔러 보았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들을 경멸하며 비웃으며 죽였다. 그래서 같은 동족 강도들에게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 시체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자 처리를 못해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성안 주민들이 그 말을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로마 군들과 강도들이 산 사람의 배를 갈라 그 말을 끄집어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000명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성에 갇혀 탈출을 못하고 성 안에서 로마군에 의해 죽어 밖으로 운반된 시체는 11만 5,889였었다. 특히 힘없는 하층민은 죽어서 성 밖에 그냥 던져졌는데 무려 60만 명에 이르렀다. 시체를 옮기다 힘들면 큰 집에다 차곡차곡 쌓은 후 문을 잠가버렸다. 그리고 성 안의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 풀 한 포기, 소똥 한 덩어리도 남아있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기록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경고하고 경고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40년 전에 회개하라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는 이러한 경고가 우리에게도 수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일부러 이 성전 청결 사건 앞뒤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배치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먹을 만한 열매가 있을까 다가가 봅니다. 근데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고 먹을 열매는 없습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무화과나무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청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무를 제자들이 다시 본 거예요. 봤더니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더라. 성전 청결 사건 뒤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14절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것은 제자들 너희가 꼭 깨달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꼭 전해지기를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무화과나무처럼 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로마군에 의해 멸망당한 예루살렘처럼 된다라는 경고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신 것과 교회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 청소하는 일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청소는요, 심판하는 청소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청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하는 청소는 마지막 심판하는 청소입니다. 그 청소에는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멸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오셔서 진짜 청소를 할 때는 그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청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는 온 인류에게, 좀 더 범위를 줄인다면 대한민국과 이 땅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라고 봅니다. 먼저 오늘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자연의 반격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 한 곳에서는 흥청망청 낭비와 사치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한 곳에서는 당장 오늘 먹을 거리가 없어서 자기 자식이 굶어 죽는 것을 봐야 되는 이 빈부의 격차에 대한 경고.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 도시 공해, 도시 스모그 현상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베이징, 또 인구의 캘커타 또는 몬베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차량 운행이 중지되어지고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하자 불과 며칠이 못해서 20년, 30년 동안 단 하루도 푸른 하늘을 본 적이 없었던 이 도시가 파란 하늘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연에게 있어서 인간은 코로나였다. 자연에게 있어서 인간은 코로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지구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이 경고를 코로나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닐까? 또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여기저기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없음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컴패션 데이를 하려고 해요. 원래 6월 첫째 주일에 하려고 했는데 그날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컴패션 단체에서 와가지고 아프리카 아이들과 함께 자매견을 맺는 일을 할 겁니다. 태중의 아이가 임신하면 그때부터 이 컴패션 사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서 현지 목사님이 그 아이 임산부를 선정하면 그 아이의 출산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미 이 사역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고 정부의 중요한 요인이 된 아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좋은 지도자가 생기니까 나라가 바뀌어요. 아이를 평생 낳고 졸업시키기까지 한 달에 45,000원 정도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사랑 없음에 대한 경고예요. 사랑 나눔을 요구하는 경고일 거예요. 대한민국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이때의 N번방 사건이 터졌을까요? 입에 담기도 지저분한 N번방 사건이 왜 이때 터졌을까요? 이 시대의 타락과 악함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의미하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학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듣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 무화과 나무처럼 또는 로마의 멸망한 예루살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통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또 교회에 주는 경고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고를 주실까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개신교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열 때문입니다.
전 한국 개신교회를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이 없어요. 서로 자리 다툼하고 이러한 분열 때문에. 이건 다 목사들의 책임이지요. 또 위선과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로와 자기 자신의 축복만을 구하는 예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 신앙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진정한 예배를 받길 원하셔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멈추게 한 건 아닐까요? 끝으로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거하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료주일은 내 마음의 종료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료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뭘까요?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청소, 클리닝은 아닐까요? 여러분 집안 청소를 하시지요. 가장 먼저 어디부터 청소하십니까? 저희 집의 경우엔 집에 손님이 온다 하면 가장 먼저 청소하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청소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만 간다고 해도 청소를 하시고 그렇게 성의를 표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방하신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신방하신다면 나는 무엇부터 치워야 되고 무엇부터 청소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저분한 것은 그냥 작은 방에 창고에 집어넣어서 목사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깨끗한 척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무엇부터 청소하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는, 아직도 지가 왕인 줄 착각하고 있는 제 자신이 청소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제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제 안에 있는 음란함입니다. 제 안에 있는 불신들입니다.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각자 알아서 늦기 전에 청소해야 됩니다. 저는 결론으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내 마음의 청소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 중에 내게 해당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제자들처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스스로 청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마음에 청소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긴 말씀이지만 쭉쭉 읽어갑니다.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 하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마라. 너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18절 예수 안 믿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내서 그냥 막 죽자 살자 그것들을 행하고, 그런데 20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아니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내가 거짓을 말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거짓을 말함으로써 지체끼리 서로 속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나도 장사하면서 남을 속이면 나도 물건 사러 갈 때 속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26절 화낼 일이 많겠지만 분이 나기도 하지만 그 분 때문에 그걸 핑계 삼아서 죄는 짓지 말아라. 용서하기에 늦기 전에, 용서받기에 늦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들 20개 교회를 많지 않지만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었고, 또 뭐 방송사가 저에게 부탁해 와서 또 어려운 목사님들을 선정해서 또 도울 수 있었고,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 교회들이 1억 이상을 모금해가지고 200개 교회를 이렇게 도울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더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더 커져야겠구나. 수영로 교회는 교회 혼자서 부산시청에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1억을 딱 지난주에 전달하고 오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곧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뭐 하라고? 은혜를 끼쳐라. 은혜되는 말을 해야 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구원의 날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악한 독기, 남에게 독을 뿌리는 것 같은 것,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못된 악한 의도와 함께 버려버려라. 대신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